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의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방법도 전략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략과 방법대로 오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그렇게 세우는 일로 그치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보면 서신서를 많이 썼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를 향해서 서신서를 보내죠.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발신자로 보내고 그 편지를 수신자가 되어서 교회가 이제 받고 읽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보낸 그 편지를 받았던 수신한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죠? 에베소의 에베소 교회, 골로새의 골로새 교회, 또 고린도의 고린도 교회, 또 빌립보의 빌립보 교회, 또 뭐 여러분 생각나는 것도 뭐 다 있으시죠? 네,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서신서가 한 13장 정도 되는데 그 모든 교회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시키신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 믿는 신자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많이 그렇게 일으켜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어떤 명령에 의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바울이 어떤 명령에 의해서 오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혹시 좀 눈치가 채지십니까? 그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고요, 그 명령은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으면서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은혜를 받고 또 많은 그런 어떤 영적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신 일이 뭔지를 깨닫게 되어줍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복음서 마지막에 되어 있는 모든 복음서의 귀결점, 바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혼자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너희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어떤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 복음을 들고 모든 민족으로 가려고 하는 너희, 예. 그리고 기꺼이 사람들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너희,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인생을 비포 애프터로 그렇게 변화되도록 그들을 살리겠다고 말하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너희,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도록 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을 직접 분부한 모든 것으로 가르쳐서,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르쳐서 언제까지? 지킬 때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일으켜라, 단순히 예수 믿는 신자, 믿는 신자, 또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를 다니는 교인을 만들어라, 크리스찬들을 많이 일으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대번히 알 수 있죠. 이것은 해석을 하지 않아도 굳이 문자 그대로 봐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교인, 신자, 성도, 이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의 목적이 이미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명령의 목적은 뭡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 make disciples, make disciples. 그 제자들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물론 맞죠. 이따가 이제 말씀을 쭉 펼쳐보시면 알겠지만 성령님께서 사람의 변화를 주도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주도하실 때 그 현장에 그것을 받들어 사역하는 사명자가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람 없이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현장에 굳이 발품 팔아 있을 때 그 수종하는 사람, 소위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 사역자가 현장에서 기도하면 그 사람 사역자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현장에 있는 사명자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알아먹히도록 성령이 불신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현장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을 때 그 사명자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라. 이따가 조금 이 말씀을 좀 풀어보시겠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 입각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이 지상 대명령은 오늘 사도 바울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나 여러분들 같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심어야 할, 새겨야 할 우리 주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지상의 명령이십니다. 지상 대명령이란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반드시 추구해야 될 우리의 삶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이 한 가지 당부와 부탁과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도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바로 이 주님의 부탁하신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합니다. 만약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 믿고 우리가 당장 오늘 죽어서 천국 가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가장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눈물 막 흐들리면서 오늘 주님 만났다고 말하면서 예수 영접하고 주인 바꾸고 새롭게 되어진 오늘 당장 우리는 숨 떨어져서 바로 그냥 심장마비로 하늘나라 가버려야 돼요. 구차하게 오늘 구원받고 내일 또 살면은 또 우리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구원도 받았는데 이 구원에 우리 똥칠하고 먹칠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는 약함이 우리에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만약 목적이면 예수 믿고 간신히 구원받아서 또 우리 구원이 흐트러지고 막 의심하기 전에 그냥 바로 그냥 확신할 때 천국 가버려야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확신하는 이 상태로 우리가 다음 날을 맞이하고 다음 생일을 맞이하고 다음 순간을 맞이하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 애프터가 있잖아요. 구원을 받은 우리한테 다음 감당해야 될, 살아내야 될 삶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삶은 다 뭡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바로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나누고 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 여러분, 구원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목표가 아니라 구원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값없이 우리가 그저 힘 안 들여도 예수만 믿기만 하면 모든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한 어려운 일들은 주님이 다 하셨고, 믿을 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이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렇게나 구원받기가 사실 쉬운데 이것을 하나 몰라서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의 구원, 내가 거저 받은 구원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나처럼 거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발품 팔아 이 좋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나서도 다음 날이 남아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직장생활, 예수 믿어도 직장 가야 되죠. 예수 믿어도 학교 가야 되고, 예수 믿어도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예수를 믿고 천하없는 은혜를 받아도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 어제 구원 받았어요. 받은 구원을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잘 전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내 삶의 변화, 아멘 아멘,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다음 날부터 우리의 삶의 행보가 달라져야죠. 다 얻었으니까 달라져야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생명을 얻었으니까 다음 날부터 직장을 그대로 가지만 직장과는 본세가 달라지고, 세상 살지만 세상에서 사람들과 섞여서 말하는 본세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인생을 살면서 목적하는 것이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된 삶은 뭡니까? 구원받고 난 뒤에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의 변화된 이 결과물을 가지고, 그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모르잖아. 그러면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받은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져야 그들도 나도 너처럼 예수 믿어보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또다시 변화되고자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눈빛도 말투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행동 거지들을 바꾸어 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받은 구원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구원하기 위해서, 좀 더 오늘 본문처럼 말하자면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make disciple, 제자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보세요. 8절 말씀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이거 에베소를 말합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19장부터 펼쳐지는데 3차 전도 여행 첫 번째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들어갔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이나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쉽게 말하면은 에베소에 들어가자마자 회당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한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행복 모임을 3개월 동안 연 겁니다. 12주 동안이나. 아멘, 아멘. 그랬더니 복음을 딱 전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또 다른 무리는 바울이 그들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버려죠. 그런가 하면은 여기 본문에서 다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한 무리가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딱 전했더니 분위기가 딱 반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게 정확하게 반인지 아니면 뭐 두 부류로 그냥 뭐 프로테지는 달랐지만 두 부류로 갈라졌던지, 아무튼 복음을 딱 전하니까 두 부류로 딱 갈라져 버리죠. 한 부류는 복음을 듣자마자 이를 갈고 순종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무리 앞에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이 나왔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소위 은혜 받고 눈물 막 흘리면서 루디아처럼 빌립보 그 감옥의 간수장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받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세례받으면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떠났어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말하는, 복음 앞에 반응을 하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복음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그리고 그 따로 세워진 복음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는데 얼마나 강론했나? 10절 말씀에 2해 동안이나 이렇게 했다. 2년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심화 교육, 양육과 훈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를 가르칩니다. 아시겠지만 좀 보십시오. 왜 이렇게 2해 동안이나 복음을 가르칩니까? 왜 말씀을 가르칩니까? 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놓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왜 2년 동안이나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칩니까? 이걸 보세요. 이런 걸 보시면은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양상시키는 이런 것이 사명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한 곳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해서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 따로 세우고 깊이 있게, 아주 깊이 있게 그들의 삶이 달라지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삶이 예수가 될 때까지, 삶이 말씀이 될 때까지, 들은 말씀대로 그들의 삶이 바뀔 때까지, 습관이 달라지고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좀 쉽게 접하자면은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그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도록, 이게 달라질 때까지 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말씀을 줄기차게 가르친 겁니다. 왜 2년이 걸렸습니까? 안 되니까요. 왜 2년이 걸렸습니까? 삶이 쉽게 안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뀔 때까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쫓기고 있는 중에도, 목숨 위협을 받는 중에도 끊임없이 생명을 걸고 그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킨 채로 끊임없이 한 장소 두란노 성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를 그냥 세워서 개척교회를 하나 세워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몇 명을 불어놓고 자라리 하고 떠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사가 최초 선교사가 되어서 현지에 복음을 모르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서 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고 그들을 처음에는 같이 복음을 통해서 처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선교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현장에 가서 선교사가 최초로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 복음을 딱 선포하면은, 복음을 싹 불특정 다수한테 복음을 선포하면은 오늘 이 무리처럼 이를 갈고 방해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지만 숨어있는 반드시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항상 또 그 예배된 영혼들은 소수입니다. 이 소수의 영혼들을 찾습니다. 복음을 계속 전하면 반드시 루디아처럼 눈이 반짝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눈빛이 아닙니다. 눈빛이 반짝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반짝거리는 사람들. 뭐야? 눈빛이 반짝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막 전하면 자기도 모르게 목이 쑥 나오는 사람이 자라목처럼.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눈을 딱 고정시킨 채로 닭똥 같은 눈물을 똑똑똑 떨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예. 상당히 부담스럽죠? 같이 식탁에 앉았는데 얼굴을 쭉 빼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눈물 흘리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할 때 뭘 봤어요? 자기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고 있는 고넬료 식구들 머리 위에서 성령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을 눈으로 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눈에는 그런 것은 다 뭐 영안이 열려서 안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사람의 그 집중하는, 그 초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지금 뭔가 이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있구나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행복 모임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베스트를 만나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저도 많이 만나봤죠. 여기 뭐 많이 계시네요. 예전에는 이제 저 혼자 그런 걸 경험해가지고 막 제가 자랑질하고 막 나는 경험해봤는데 못 해봤지롱 이랬는데, 이제는 제법 나도 해봤다 하면서 이런 분들이 나왔네.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로. 할렐루야. 좀 충격적입니다. 상당히. 한 10번 전하면 한 9명한테는 이런 꼴을 당하죠. 예. 믿지 않고 마음이 굳어지고 이렇게 좋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오히려 이 도를 비방하고, 그래서 막 욕먹고 쫓겨나는 데도 있죠. 그런데 9군데에서 거절당하다가 한 군데에서 복음을 딱 전했는데, 사실은 뭐 그 큰 기대감이 없이 딱 전했는데도 이 사람이 갑자기 예비된 영혼이라 딱 눈을 뜨고 복음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나는 대로 줬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말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내가 뭐라 했다고, 똑같은 예화를 들었는데 저기서는 퇴짜 맞았는데 여기 똑같은 예화를 들었는데 이 사람은 펑펑 울고 막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막 더 음약하고 막 더 하자 하고.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행복 모임을 7개월 한 겁니다. 예, 저 뭐 이용주 이런 분들하고 7개월 안 놔줘가지고 분명히 수료식 했는데 계속 들려달라고 7개월 행복 모임 7개월 최장 기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복음도 한계가 우리 딱 준비된 총알이 16개인데 최대한 뭘 전했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막 예배 드렸지 뭐. 성경책 그냥 피해가지고 막 설교하고 막. 그래가 그게 막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개척기입니다. 선교를 처음 할 때 복음을 딱 전하면 이게 개척기라. 복음을 전해서 이제 반응하는 사람들을 일깨우는 거, 개척기. 그리고 나서 반응하는 사람들을 이 말씀처럼 따로 세워서 이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믿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의 기초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러니까 세상 다른 교회의 입장으로 말하면 교리를 가르치는 거죠.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 영적인 교제가 뭔지, 기도의 응답의 원리, 또 성령이 지금부터 예수 믿는 나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인도의 확신, 우리의 인생은 예수 안에서 살아보나 살지 않으나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는 승리의 확신 같은 것, 또 성령에 왜 충만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까이 해야 되는지, 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르친다. 그건 우리로 치면 양육반이죠. 그 양육하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부모기입니다. 개척기, 그 다음은 부모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부모가 되어서 양육을 하고 젖을 먹이고 이렇게 이제 이유식을 먹이면서 이끌어 주는 거죠. 그래서 또 이때는 이제 신방도 가야 되고 터치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또 막 믿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또 다음 주일날 또 다른 소리 막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찾아가서 건면해야 되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계속 젖병만 물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 믿는 신자, 교회 나오는 교인, 뭐 요 정도인데, 요 부모기에는 요 부모의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 있는 요 예수 믿는 성도와 신자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계속 가르쳐서 지킬 때까지. 아멘이십니까? 보호자가 없어도 스스로 달려갈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에게 있는 복음을 써먹을 수 있도록, 말씀을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능히 그 마귀의 계기를 멸할 수 있도록,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도록.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죠.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게 협력기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이제 복음을 전했던 최초의 사역자와 함께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그들의 신방을 가고, 이제 제법 자랐기 때문에 같이 또 다니고 하는 현장에서 선교사로부터 사역을 배웁니다. 협력하는 거죠. 부족해도 협력하는 겁니다. 또 선교사도 부족하지만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미션을 주면서 사역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전국에는 그들 속에서 이제 걸출한 지도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내가 최초에 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최초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듯이, 이제 이들을 이제 우리의 목표는 전 세계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했으니까 전 세계 복음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민족을 다 살리기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그 한 일환으로 에베소에 왔지만, 이 선교사의 목적은 에베소 자체만 복음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에베소를 복음화시키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뭐 저 대구를 복음화시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하고 에베소에서 내가 일으킨 이 일꾼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저 대구를 선교해야죠.
그 내가 선교로 파송 왔듯이 이제는 내가 일으킨 이 자체 이 현장에서 이제 자라난 이 일꾼을 우리가 파송을 같이 하는 겁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한다. 이게 재생산이라. 아멘입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세계 선교에 동참했다. 그래서 참여기다 이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척기, 부모기, 협력기, 참여기. 그래서 끊임없이 제자를 삼고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고, 아멘이십니까? 이런 승법 번식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책임지는 일꾼들을 만들어가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땅을 같이 복음으로 덮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와 똑같은 또 다른 바울, 자기와 똑같은 또 다른 바울. 아멘이십니까?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뭡니까? 사과가 아니라 했습니다.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또 다른 사과나무입니다. 사과가 아니고 사과나무를 일으키는 것이라. 영적인 아비를 일으키는 것이라. 김대현 목사가 10년 동안 한 사역은 뭐냐? 그냥 제가 막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로 만들어 놓고 예배 군중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동력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지금 이렇게 26명의 셀리더를 세워서 저랑 같이 지금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재생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부목사가 한 명이지만 사실 이 부목사님도, 박인찬 목사님도 셀리더입니다. 셀리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부목사, 전도사 이게 아니고 우리의 개념은 뭐냐면은 그냥 셀리더입니다. 셀리더.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가 다 셀리더가 돼야 됩니다. 네. 그 제가 우리 이수기 전사님 처음 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셀리더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전사님이 이제 기존에 또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 하셨는데 내가 못 하실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 왜요? 차차 알게 되니까. 셀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셀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셀리더가 누구냐면은 김대현 목사의 재생산입니다. 이전에는 목사님 한 분 원맨쇼 했습니다. 본인 혼자 잘났고 혼자 말씀에 사자고 이래가지고 혼자 막 하면은 전부 다 똑같이 앉아서 그냥 말씀을 듣고 와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좀 끝내준다 하고 말씀 품평해 하고 오늘 밥 정말 맛있었다 하고 품평해 하고 이랬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 한 사람이 부재되어도 건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라성 같은 이름 없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준비되고 훈련되어지고 검증되어진 평신도 사역자들이 즐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아멘이십니까? 여기는 오늘 금요 예배니까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좀 깊이 있는 말씀을 좀 던지십시다. 할렐루야. 금요일 날 밤에 기도하러 왔을 정도면은 다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냥 얼떨결에 왔어요. 주님의 명령은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목사 그냥 쫓아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잘한다고 목사님만 자랑하고 앉아있는, 문제 터지면은 그냥 목사님 신방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냥 예수만 간신히 믿고 있는 신자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가서 교인 삼아라, 가서 성도 삼아라, 가서 신자 삼아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서 교회 세우라는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제자를 삼으면 그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이 제자를 세우기 위한 과정을 쭉 겪으면, 그러니까 개척기, 부모기, 또 협력기, 또 참여기, 이걸 쭉 거치는 중에 이미 교회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두날개 사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선교할 때 이제 본부 이제 교회에서 장기 선교사 한 가정이 이제 가정 전체가 헌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그리고 사모님 또 아이들 장기 선교사 가정 하나가 딱 세워지면은, 그래서 필리핀 딱 이제 간다고 딱 정하면은 이걸 딱 이제 공고를 하면은 우리 두날개 네트워크 교회 전체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할 수 있는 단기 선교사들 교회에서 이미 2년 동안, 적어도 2년 동안 훈련을 받고 셀리더로 사역을 하고 있는, 이미 현장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훈련되고 검증받은 일꾼, 그 교회에서 최고로 잘하는 일꾼들을 한 명씩,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명씩, 예를 들어서 한 30개 교회가 있다. 전국에 30개 교회에서 가장 그 교회에서 탁월한 일꾼, 1번 일꾼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럼 장기 선교사 한 사람이 필리핀 마닐라에 가고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30개 교회에서 가장 탁월한 청년들 한 사람이 옵니다. 청년 사역자들이. 그러면은 장기 선교사 한 가정, 단기 선교사가 몇 명입니까? 30명이 같이, 적어도 몇 년 있습니까? 그렇게 1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단기 선교사 1년이 끝내고 1년짜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기수 2기로 또 그 30개 교회에서 한 명씩 또
다음 그 교회에서 또 탁월한 일꾼들을 또 보냅니다. 그러면 이 1기들이 다시 들어올 때 2기들은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6개월마다 일어나니까 1기들이 들어가 있고 2기들이 거기에 또 얹혀져서 또 같이 있고, 그럼 몇 명이 있는 겁니까? 60명이 있는 거예요. 6개월 뒤에는 60명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로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탁월한 일꾼을 하나 보내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도 힘들어 죽겠는데 탁월한 일꾼을 보내면 됩니까? 그게 나도 내 고민이었어요. 탁월한 일꾼을 보내야 된다 하더라고. 선교는 탁월해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우리 박연찬을 그 당시에 보내지. 그 당시에 그래, 그 당시에 참 잘했어. 그래,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2번으로 우리 김경실, 2번 제일 탁월한 김경실, 그 당시에 제일 예쁜 김경실을 보냈어요. 미모로 선교하라고. 아멘이시죠? 그래, 보냈어요. 그렇게 보냈어요. 그럼 우리는 뭐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넘쳐나네, 이거 없어 이제 우리는. 그런데 깨달음이 뭐냐면 3기를 보낼 때, 교회로 보면 3호를 보낼 때 1호가 1년 만에 선교를 쇠가빠지게 배우고 복음을 쇠가빠지게 전하고 선교사와 버금가는 사역을 현장에서 그렇게 막 맨 땅에 헤딩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친구가 이제 3호를 보낼 때 1호가 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내고 보내놨더니 선교 현장을 딱 경험한 탁월한 일꾼이 되어서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신학교에 딱 집어넣어서 지금 목사가 딱 되지. 우리 2호도 신학교에 딱 들어가서 지금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3호, 4호 딱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보낸다 생각하니까 좀 서글펐는데 보내놓으니까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14호까지 보내지. 코로나 때문에 못 겼지만 할렐루야. 얘기 들어보니까 27호까지 청년들 저거들끼리 모여가지고 번호를 짜놨더라고. 순서를 저거들끼리 짜놨더라고. 니는 이때 가고 니는 저때 가고 이래가지고. 그래 짜다 보니까 우리 딸도 23번이니까 24번이니까 그래. 아빠랑 허락도 안 받고 저거들끼리 번호를 짜놨어. 6개월마다 한 번씩 가면 니는 몇 호고 하면서 그래 해놨더라고. 그거 너무너무 감사하지. 저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걸 고백하고 있다는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인 우리 입장에서는 반드시 순종하고 또 이행해야 하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의 목적은 구원받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습니다. 신앙을 우리가 생활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거저받은 이 소중한 생명의 복음과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 삼아 세계 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러니까 이게 좀 잘 안 와닿는데 세상 모든 사람의 생명, 그 생명을 구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를 삼아라.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예수님의 전략은 제자를 삼아, 이렇게 굳이 제자를 삼으라고 꼭 집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 속에 사명과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자 삼아 세계 복음화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 일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다.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제자를 삼는 거다. 아멘, 아멘. 제자 삼는 방법 역시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보시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당신이 친히 보여주신 한 도시와 한 마을을 복음화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제자 삼는 비결은 뭐냐? 바로 이 방법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 다 자면하십시다. 따라합시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순서대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전파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프리칭. 아멘, 아멘. 그리고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구체적으로 티칭, 가르치면 전파와 가르침이, 말씀을 통한 전파와 가르침을 받으면 결과론적으로 뭐가 일어나냐 하면 힐링이 일어납니다. 힐링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고 제대로 가르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은 영육 간에 힐링이 일어납니다. 이전까지 예수 없이 살았던 꼬였던 삶,
사주, 팔자, 운명에 매여서 고통스럽게 살았던 사람, 살아도 낙이 없고 우리 집에 문제가 왜 이렇게 많냐고,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냐고, 도대체 구슬에도 안 풀리고 철학관에 가도 답이 없고 뭘 해야 되노? 베개 속에 부적을 넣어놓고 팬티 속에 부적을 넣어놓고 그렇게 부적 수백만 원씩 부렸는데도 안 돼. 이게 조금 되는 것 같더니 안 돼.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원색적인 복음, 타협 없이 이것을 과감하게 우리가 전파하고 가르치면 지킬 때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그 구덩이에서 헤어나오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 인생 전체가 역전이 되고 힐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그 일에, 이 말씀의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번 시즌 3개월 동안에도 우리가 말씀을 전파했고 이제 전파했죠. 전파한 결과로 지난 주일날 81명을 초청한 겁니다. 우리는 갈갈이쇼, 또 인순이쇼 이런 게 가지고 막 연예인 데려와서 막 그냥 막 해가 막 이래가지고 우리 막 오시 이래가지고 우리가 막 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행복 모임 보고를 봤지만 얼마나 시끌시끌합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 많은 사례를 놓고 막 얼마나 막 139명이 모여가 막 복음을 전하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 정도로 한 3개월을 복음을 전하고 막 이리 막 무브먼트를 했으면은 초청 주일 한 5천 명은 와야 돼. 우리 경상도 말로 해그리 싼 걸 보면은 한 5천 명은 와야 되는 거야. 3개월 동안 이거 준비하고 막 삼지창이 만나 깔고리를 끌어모으고 막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은 마치 막 이 교회가 막 그냥 한 5천 명을 전도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웬걸 80만 명이 왔어. 여러분 80만 명이 얼마나 귀한 영혼이죠. 쇼 보러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체로 이미 3개월 동안 관계를 맺고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현장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심지어 기도응답도 받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도 체험하고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이 본부가 궁금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5천 명 와서 쇼 보러 왔어요. 연예인 보러 와서 다음 주에 5명도 안 남습니다. 제가 안 해본 줄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쇼 제 담당이었어요. 연예인들 섭외가 담당이었다고. 그러나 3개월 동안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발품 팔고 정말 진심을 전했을 때 그 복음 앞에 반응한 사람, 프리칭, 복음을 불투정 다소인때 선포했더니 그 선포된 말씀 앞에 반응한 사람들, 아멘이십니까? 81명이 참 귀하죠. 저는 81명이 다 정착하면은 정착해도 나는 겁이 나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목표가 바울처럼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도 만드는 게 목적입니까? 우리가 신자 만드는 게 목적입니까? 우리가 교인 만드는 게 목적입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양육하고 훈련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프리칭을 통해 전파를 받고 온 사람들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다음에 가르쳐야 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누가 가르칩니까? 그거 제가 하는 거잖아요. 80명 못 가르쳐요. 80명 못 가르쳐. 한 반에 우리 기본이 12명이거든. 소그룹으로 모여서 가르쳐야 되는데 12명 80 나누기 12 해봐라. 몇 반 나오겠어요? 아무것도 못해. 집사람이 붙고 박목사 붙고 또 막 이정미 전사 붙고 또 앞으로 또 이수기 전사님 붙고 해도, 왜냐하면 기존에 또 훈련받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뒤에 붙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거 가르치는 거 여러분 전파를 겁없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 정말 겁나는 말입니다. 그냥 예배 군중을 만드는 교회면, 설교 듣는 회중을 만드는 것이면 그냥 막 데려와도 돼요. 왜요? 설교는 한 방에 조집니다. 1000명한테도 설교 한 번 하는 거예요. 10,000명이 모여도 설교자는 설교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양육반 ABC, 제자학교 ABC, 제자대학 1학기 ABC, 2학기 ABC, 또 관악해서 또 재수생 ABC 해보세요. 감당이 안 됩니다. 또 게다가 또 신방 따로 하죠. 예배 준비하죠. 그러면 이게 나 살아남겠습니까? 정말 할렐루야.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지만 골로 갑니다. 물론 천국으로 가겠죠. 골로 간다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남게 살아남겠어요? 나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시즌에 복음을 전했을 때 최선을 다해 우리가 정착을 시키겠지만 전도의 진정한 완성은 정착입니다. 교회에 정착이 되고 셀에 정착이 되어야 비로소 전도가 된 겁니다. 전도의 완성은 행복 모임이 아니에요. 행복 모임 현장에서 천없는 은혜를 받아도
교회와 셀에 뿌리를 못 내리면 정착이 안 되면 전도가 안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착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거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동건이, 우리 동건아, 동건이 여기 와 앉아 있는데, 동건이 이제 교회 와서 잘 정착을 하고, 지난주 보니까 축구도 왔는데, 우리 이제 막 예배도 같이 드리고, 금요일까지 나타났다. 동건이 정말 박수한다, 내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너무너무 잘하고. 그렇지만 이 아이를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고 있나? 참 잘한대. 잘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이 아이를 정말로 믿음의 용사로 잘 세워서 정작 믿음이 굳건해져서 예수로 꽉 차서 제일 행복한 게 누굴까? 동건이 자신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복잡한 생각들, 아직까지 신앙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어리니까. 이게 뭘까 싶고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들고 예수 앞에 깊이 뿌리 내리고 마귀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정말 기독 청년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를 볼 때 마음속에 제가 이미 각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한 청년으로 세우리라 하는 다짐을 이미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기까지 이미 우리가 생각 속에 그 정도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된다. 희생을 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좀 미안한 말입니다. 자, 불신자 네가 좀 당해라. 안 되겠다. 불신자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미친 개를 깨운 겁니다. 죄송합니다. 얘가 미쳤다는 게 아니라 마귀 말입니다. 잠자는 미친 개를 깨운 거예요. 복음을 딱 전했다. 그러면 얘한테 있는 이미 마귀가 잡고 있는 유정이 우리가 복음으로 건드린 바람에 이 유정이한테 잠자고 있던 개가 깬 겁니다. 왜 개가 잡니까? 다 이루었으니까. 이미 지 밥이야. 유정이 지 밥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킬 필요 없어. 이미 지 밥이야. 그러니까 막 졸기도 하고 잡을고 이렇게 한다 아니라고. 근데 복음을 딱 전하면 잠자는 개를 깨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후속타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각오가 안 돼 있으면은 이 개한테 지도 물리고 나도 물리고 절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을 질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걸 개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한 개인의 삶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전도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전도하는 분위기, 또 전도돼서 오면은 교회 전체가 환영하는 분위기, 다 같이 그것을 이뻐하는 분위기, 다 같이 환영하고 반겨주고 웰컴해주고 기뻐하고. 아멘입니까? 전도해온 사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 영혼이 교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교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거리는 그 아무나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면 성도들 모두가 기뻐하고 이걸 환영하고, 야, 니 어쩌 복도 많다. 네가 어떻게 그 미친 개를 쫓아내고 이렇게 네가 예수 믿고 앉아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예수 믿고 네가 지연을 만나가 저렇게 참한 아랑 결혼도 하고 할렐루야. 네가 이거 같이 기뻐하고 막 이래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제가 옛날 89년도 전도 받았을 때 다 떨어져 나가고 영어차 남았어요. 그 당시 그 총력 전도 주일이라 고등부 뭐 쇼를 많이 준비했더라고. 어슬퍼 하나도 감동 안 받았어. 그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슬퍼요. 그때 그 회장이 대만에 있는 장승훈 목사입니다. 고등부 회장이. 문제 많아요. 난 집사님 줄 알았어. 난 집사인 줄 알았어. 1대9로 가르마 했길래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1대9로 가르마 했길래 나는 정말 집사님 줄 알았어요. 준비도 좀 하시지. 그래서 좀 따듬고 좀 머리도 좀 따듬고 해야 되는데 준비 없어? 나는 정말 걔가 우리끼리는 서로 다 얘기 다 했던 얘기입니다. 뭐 자매들도 보니까 정착하기 힘들어요. 뭘 보고 정착을 시키겠어? 세상에 고등학생들은 또 이렇게 미모로 전도해야 되는데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남았죠. 제가 딱 남아. 심지어 제 짝도 같이 전도 받았는데 얘는 바로 그냥 바로 알아보더라고 현장을. 물이 안 좋다.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그냥 뭐 그래도 주일날 9시에 할 일이 없으니까 난 그냥 갈란다. 난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20년 만에 만났잖아요. 황금 내거리 그 전자관에서. 거기 직원으로 있더라고. 이러면서 황성아, 성아, 대여이. 세상에 20년 교회 한 3개월 나오다가 제낀 하고 계속 나온 척하고 20년 지났는데 세상에 인생을 얘기하는데 얼마나 인생이 달라졌는지 이건 뭐 나중에 다 말할 수 없어. 얼마나 한 번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진짜. 할렐루야.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고 기뻐하고.
그러나 그 영혼을 기뻐한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 영혼이 주님 앞에서 잘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나 목사님이나 교회에 들러리가 되지 않도록, 그들이 교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인이 예수 믿으면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본인이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 전체의 풍토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풍토. 아멘, 아멘. 경아리더 지금 셀리더 여러 가지 몸도 피곤하고 어려움도 많고 잠도 잘 못 자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래 지금 목사님이 막 눈을 부릅뜨니까 억지로 하는 겁니까? 하는 중에 행복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끼리 짜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또 유정 리더는 뭐 할 일이 없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감격이 있어서 이렇게 보람이 있어서 하고 있는가? 셀리더 감격이 있고 보람이 있고, 할렐루야. 그렇지. 또 누구? 이소민 리더 보람 있고 긍지가 있고 감격이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또 윤현 리더 있습니까? 지은진 리더님 있습니까? 이 공개된 자리에서는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먼저 이런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제자가 되어야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재생산이라 안 합니까? 나 같은 사람을 결국은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단히 끊임없이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 삼고 제자를 만드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가 있는데요,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자를 삼도록, 그래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계 복음을 할 수 있으니까. 궁극적인 비전과 목표는 세계 복음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전략은 제자를 삼는 것이고, 제자를 삼기 위한 방법, 구체적인 방법은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 무기가 있다. 첫 번째는 바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말발로 할 수 있습니까? 김대현 목사, 인간 김대현이 자기 경험과 자기의 그런 어떤 말발로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감동적인 얘기를 해주면 감동은 받죠. 그러나 사람이 궁극적으로 인격이 변화됩니까? 여러분, 이수신 장군 이야기, 우리 얼마나 충무공 이수신 장군 이야기 얼마나 많이 감동적으로 읽었습니까? 저희 집안 의성기가 사비공파 저 시조, 김성일 장군님, 그분이 임진왜란 때 이수신 장군님을 저 음해해가지고 팔아먹은 장본인입니다. 저희 집안 분이에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 복선 몰라봤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옛날 그렇게 그 복선을 태우시더라고, 담배를. 말씀과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말씀, 16절 말씀은 우리 다 암송하는 거예요, 거의 다. 못 믿겠는데.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띄워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충무공 이순신의 전기도, 세종대왕의 전기도 감동은 주지만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을 해요. 책망을 해요. 그 책망을 기꺼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아요. 기분이 나쁘지만 기꺼이 받아요. 너 죄인이다, 죄인 인정해요. 하나님 말씀이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죄인을 받아들여요. 아멘으로 받아요. 너 교만하다 그러면은 네가 뭔데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교만합니다 해요. 그리고 바르게 되어져요. 의로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람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3장 17절 말씀.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모든 선한 일,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게 선한 일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고 있어야 이 선한 일,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변화시켜주고 싶고 이래 할지라도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말씀인 거라. 셀리더 잘하고 싶습니까?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돼요.
말씀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갖추어야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걸 선포함으로써 그 사람도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복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능력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힘을 가졌기 때문에 맨몸으로 사람을 만나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있기 때문이죠.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진아, 복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에 겁나는 게 없는 게라. 아버지가 많이 무섭더라. 복음은 더 능력이 있다. 알겠는가? 예비신랑, 복음의 능력이라. 알겠는가? 쫄지 말고 일어나. 복음을 들어라. 아멘, 아멘. 일일리 개굴. 알겠는가? 복음의 능력이라. 복음의 능력. 유진이 기억나지? 아빠한테 이렇게 가는데 내한테 니 뭐라 했노? 목사님 안 무서워요. 그게 할 말이가. 그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왜 나한테 겁을 주노? 그 무서운 오열 끼고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무서운데 왜 그런 말 하노? 우리의 능력은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따라합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콧구멍으로 숨쉬는 사람들 중에는 겁날 것이 없다. 아멘입니까? 성향이 그렇고 내가 성격이 그래서 사람을 겁안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이 다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자 삼으라고.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가 셀가정 모임 할 때도 카페 가서 막 아메리카노 잘 마시고 또 에스프레소 잘 마시고 카푸치노 잘 마시고 아무리 또 막 떡을 썰고 빵을 썰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모임이 안 되면 다음 그 주 셀가족 모임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셀가족 모임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삶을 쪼개어 나누고 진솔하게 쪼개고 나눈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셀가족 모임다운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모임은 세상에도 많아요. 흥미있는 모임은 세상에도 많아요. 그러나 세상과 다른 유일하게 은혜를 끼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임은 셀가족 모임밖에 없습니다. 그 모임만큼은 재미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신나는 거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추구하면, 기도를 추구하면, 영적인 모임을 추구하면 결과론적으로 재미도 있고 신도 나고 흥도 나요. 그러나 신나고 흥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말씀으로 나눠야 해요. 말씀으로 교제하고. 믿습니까? 사람을 바꾸는 일,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단 하나, 복음의 말씀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면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을 봤잖아요. 이전에. 베드로가 복음을 한번 전했더니 3,000명이 예수를 다 영접했잖아요. 할렐루야. 영접했잖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그 순간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름이 성도가 된 거잖아요. 신자가 되었잖아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신도가 되었잖아요.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믿는 무리, 신도. 예수를 믿으니까, 영접하니까 신도가 됐지. 그러면 신도를 만들었으니까 소임을 다 한 겁니까? 아니죠. 베드로를 보셨어요. 말씀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예수 믿고 신도가 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도의 뭐를 받아? 가르침을 받아. 뭘로 가르침 받았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구체적으로 신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더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았더니 서로 교제하게 되고 서로 떡을 떼게 되고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제하는 법을 배웠고 그걸 가르친 거죠. 영적인 떡을 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교제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셀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사실 예수를 간 믿고 또 교회 가다서 셀에 갔다면은 처음에 한 3주 정도는 눈치를 이렇게 보잖아요. 간을 보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한 3주가 지나면 또 자기 말도 막 나오고 한 달쯤 지나면 담대해져서 또 세상에서 하던 말도 좀 나오고 그렇게 될 수 있지. 자기 버릇도 나올 수 있고
친해지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의 언어가 달라야 하거든요. 달라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게 가하지만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눈빛, 또 교제하는 방법들, 말을 서로 나누는 것들, 이런 것들, 예수 안에서 건강한 성도가 어떻게 교제하는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개추 모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아유, 착하고 순하고 내가 세상에서 막 휘어잡다 왔는데 딱 보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양이니까. 네. 내가 어제까지 예수 믿고 막 늑대 세계, 이리 세계에서 막 살다 오니까 교회 딱 들어오면 다 얌전해 보이거든. 내가 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긍정적인 말, 되는 말, 살리는 말, 세우는 말, 믿음 있는 말. 아멘이십니까? 이런 생명의 언어가 있단 말입니다. 예, 이게 언어입니다. 셀 모임 할 때 막 그래 아무리 나눔을 진솔하게 하더라도 너무 진솔하게만 나누면 안 돼. 나 오늘 사실 죽어버리고 싶어요. 내 남편 정말 막 뜯어버리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그게 사실이라도 진솔하게 말을 했더라도 오사마리 마무리는 긍정적으로.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이러하니까 용서하기로 한번 결단해 봅니다. 이렇게. 그게 잘 안 되거든. 혓바닥을 깨물어. 피를 흘리면서. 억지로라도 의지적으로라도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었어요.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세가족들이 다 같이 기도하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그냥 시디 한탄하다가 끝나버렸어. 원래 보통 나눔이 끝나면 아멘하고 박수 치거든요. 어느 타이밍에 박수를 쳐야 될지 몰라요. 시디 한탄하다가 끝나버렸어. 남편 너무 매워요. 끝. 아멘, 할렐루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미워하기 바랍니다.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나눔을 그렇게 한다. 그 셀에서 이제 배워야 되겠죠. 배워야 되겠죠.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내 말 안 할게. 그럴 것 같으면 내 말도 못 하겠다. 우리 앞으로 시키도 말 안 하는 기라.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내보가는 소리네. 내만 없으면 되겠네. 그렇고 네가 있어야 돼요. 없지 말고 변화되면 되잖아. 어디 갈라 하노? 이제 추워지는데. 두 번째 제자 삼는 무기가 뭐냐 하면은 교회를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1절을 잘 읽어보세요. 이 11절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이게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역자들이 다 이제 기능적으로 요 사역을 받은 겁니다. 요 사역자들 전체, 우리 오늘 교회의 일꾼과 그 옛날 바울 시대의 일꾼이 다르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사람을 불러 세웠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주님이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고, 또 예수님이 당신이 몸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셔서 일꾼을 세우셨다. 우리 교회를 치면은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김대현 목사는 담임 목사로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박인찬 목사는 부목사로 세우셨고, 이런 뜻입니다. 또 아무개는 또 세리대로 세우셨고, 아무개는 국장으로 세우셨고, 이런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직분들은 자기들끼리 막 우위를 점하려고 자랑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여기에 오열이 없습니다. 열등하거나 우월한 게 없다고 말해요. 아멘입니까? 이거 이렇게 주님께서 공동체를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뭐냐? 한 가지. 이는 왜 있냐 하면, 항상 성경이 이는 왜냐하면을 풀어야 돼. 왜냐하면으로. 왜냐하면, 왜 이렇게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일하는 공동체로 세웠나?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인들을 세운 이유가 뭐냐? 뭐 하라고? 이는 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교회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그렇게 할 때 온전해진 성도가 가만둬도 온전해진 성도는 반드시 뭐가 땡기노? 봉사가 땡깁니다. 사역이 땡기고, 마음과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면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싶어져요.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 일꾼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깥에서 탁월한 용병을 데려와서 일 잘하는 사람 데려와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최고의 일꾼은 누구냐면은 일 잘하는 용병이 아니라 최고의 일꾼은 가족입니다. 가족. 결국 집을 누가 끝까지 지킵니까? 페이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까? 직원입니까? 아무리 용병이라도 자기가
자기 그 어떤 입지에 문제가 생기거나 신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삶에 문제가 터지면은 그거 다 떠나는 거예요. 사표 쓰고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가족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말이 셀 가족 모임이라. 교회 가족 공동체라. 아멘입니까? 일 잘할 것 같으면 바깥에 있는 뭐 간사들, 뭐 선교단체 간사들 다 불러오죠. 또 그런 교회 많습니다. 페이 줘가지고 막 불러옵니다. 그게 아닙니다. 최고의 일꾼은 느려도 좀 부족해도 그렇게까지 탁월하지 못해도 우리 교회에서, 자기네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손대를 타고 같이 은혜를 받고 같이 어려운 시절 다 같이 함께 하고, 아멘 아멘, 같이 허리띠 졸라매면서 같이 보르고개 넘고 같이 고난을 돌파하고 함께 성장한 사람들, 여러분 그 가족들이 끝까지 결국은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사실 숫자로 보면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교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뭔가 막 이렇게 거창한 것에 제가 몰두를 안 한 목회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람을 일으키고 일꾼을 일으키는 목회를 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일꾼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교회를 책임집니다. 오늘 이용주 리더님은 오늘 행복모임을 또 열었대, 새로. 그렇죠? 오늘 새로 신규 열었대, 신규. 지난주에 오사마리 했어. 이제 방학인데 오늘 열어서 우사자마리고 8주 동안 또 달린대 말을. 예? 오늘 신규라 그래도 맞나 모르겠다만. 우리 손희 집사님이 우리 영업의 비밀이라 말씀하셨는데, 영업회의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접근하자면 신규지 뭐. 새롭게 또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열고 겁도 없이 얼마나 수고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고 성도를 계속 자라게 만들면 결국은 변화된 성도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로 부름받았으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또 혼란이 있습니까? 이해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가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성도에게 쏟아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에 교회가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건축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이 흐름에서는 답이 아니고요. 건축을 누가 했어요? 누가 헌금을 한 겁니까? 누가 헌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일꾼을 일으켰더니 자신들의 비전을 향해서 자신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 누구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사명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 주님 앞에서의 나의 소임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 받는 상급도 나의 상급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제자를 삼습니다. 또 저 뒤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성도를 온전하게 해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14절 말씀 보세요. 이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14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제부터 성도들은 그때로부터 시작.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 아멘 아멘. 교회가 힘을 다해서 성도를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을 시키도록 힘을 쏟아줘야 성장된 성도가 정작 제일 좋아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거든. 가르쳐 지키게 되었다. 가르침 받고 지키게 되었다. 말씀대로 살게 되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알라가 아닙니다. 얼라의 특징이 뭡니까? 옆집 아저씨가 이렇게 사탕 흔들면 다 쫓아갑니다. 예, 사탕 흔들고 막 입에 넣어주면 그게 우리 엄마 아빠야. 네, 옆집 엄마 아저씨는 그냥 계속 아가 막 그냥 비정상적으로 살이 찌는데도 이쁘다 합니다. 옆집 아저씨는 계속 초콜릿 입에 넣어줍니다. 엄마 아빠는 초콜릿 입에 안 넣어줘요. 살찐다고, 이빨 썩는다고. 그 아이 입장에서는 뭐예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풍조에 밀려 귀가 얇아가지고 여기서 이거더라 하면 쫓아가고 여기서 이 카더라 쫓아가고 정착을 못해. 한 군데 내 그냥 더 좋은 게 있더라, 뭔가 좀 자극적인 게 있으면은 내 사방팔방 쫓아다니고. 성도들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온 사방팔방을 쫓아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린아이 때문에. 눈을 자극하면 막 본대로 쫓아가고, 귀를 자극하면 귀를 자극한 대로 쫓아가고,
입을 자극하면 자극한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한 군데 딱 서서 우유만 먹는 게 아니라 유식도 먹고 유식을 나중에 버리고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도록 한 자리에 뿌리를 딱 내리고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 성장이. 아멘입니까? 세상 모든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문제인 겁니다. 더 좋은 곳을 향해 움직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성장입니다. 어린아이를 탈피해야 비로소 문제가 사라집니다. 왜 그렇게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합니까? 내가 어리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볼 때 얼라기 때문에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이제 그만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여러분, 마귀에게 이런 정도의 얼음장을 놔야지. 아멘입니까?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힘을 다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담임 목사의 목회의 방향성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이 방향성이에요. 결국은 회복되어진 성도들이 다 하는 겁니다. 선교? 아까 말했잖아요. 14호까지 평신도가 간 겁니다. 선교를. 아멘입니까? 이 말을 들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예외 없이 여러분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온전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세요. 교회가 또 목회자가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 성도가 지키도록 가르치는 일에 몰두한다면 성도 입장에서는 내가 내가 지켜줄 때까지 가르침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는 목회자와 가르침을 받겠다는 성도가 만날 때 거기에서 불이 붙는 것입니다. 거기서 불이 붙는 거예요. 우리 남원 자매가 훈련받을 때 2주 전에 그렇게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20대 때 우리 교회를 만나고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이 훈련을 받았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서 말을 못 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저 자매에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저 자매, 오자마자 양육반, 제자학교, 제자대학 1학기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가 1년 반 동안 수혜만 받았는데 우리 리더님을 위해서 나도 어느새 인턴이라고 말하니 인터넷 노릇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기로 다짐을 했대요. 오늘 그래서 부산까지 지방을 갔습니다. 왜요? 인턴이니까. 이름만 인턴이 아니고 인턴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래요. 어떻게 그걸 깨달았어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을. 세 번째, 제자 삼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삼기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교회를 주셨고, 세 번째는 목회자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29절. 이를 위하여가 뭡니까? 이를 위하여 예수를 전파하는 일, 전파하고 난 뒤에 그 예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 있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그 각 사람을 권하는 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심화 단계로 넘어가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 그래서 그 성도들을 각 사람 각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 아멘 아멘. 이렇게 한 사람을 완성된 주님 닮은 건강한 일꾼으로 세우고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이 일, 이것을 위하여 나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도,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이 일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성령을 말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키시죠. 자라게 하십니다. 성장을 시키십니다. 성령이. 그런데 성령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나도 내 속에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나도, 바울도, 목회자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목회자도 수고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수고해야 됩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내 다음으로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르드가 되기까지 수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면 또 다른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세르드로 세우신 받은 나도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라. 수고를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이 말씀이 우리한테 익숙지 않죠. 분명히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계속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바울을 닮고자 하고 바울을 참 우리가 존경도 하고 바울처럼 대단하다고 말하고 바울처럼 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했는지 관심이 별로 없고 잘 몰라요.
단순히 그냥 바울이 전도만 했다, 선교만 했다, 그게 아닙니다. 바울의 한 게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전도하고 정착시키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일꾼으로 세우고 파송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모든 일을 총체적으로 감당한 겁니다, 바울이. 그리고 바울이 하는 말이 이 일을 나뿐 아니라 함께 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복음을 들고 있는, 이 복음의 진수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앞장서서 달려가는 담임 목사와 함께 세 가지가 다 나왔죠. 복음과 교회와 목회자, 이것과 함께 공동체 전체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할 수 있을 것처럼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뚜렷한 목적입니다.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는 아주 성경적인 목적입니다. 성경적인 목표입니다. 이런 것이 저도 오랫동안 제가 목사 3년 차 때 제가 이걸 알게 되었어요. 저도 훈련 받으면서, 제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신학교에서도 못 들었어요. 학부 들은 적 없어요. 총신 들은 적 없습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학을 배웠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배운 적이 없어요.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불신자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그들을 세워야 되는지, 이 목회의 본질을 저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지금 한국 땅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 배운 적이, 신학교에서 안 가르칩니다. 우리 그래서 다 선배들한테 배우고 본대로 설교하고 신방하고 그냥 밥 먹고 가을에 단풍놀이 가고 봄에 꽃놀이 가고 복날 게 잡아먹고 미안하지만 그렇게 했던 겁니다. 성도들의 관심은 그냥 목사님한테 목사님 친하고 친해지는 거, 목사에게 관심 받는 거. 또 다른 거 있다면 좀 말해볼까요? 직분 받는 거, 선거해가지고 인기몰이해서 밥 사고 이래가지고 내 편 만들어서 표 많이 받아갖고 권사되고 장로 되는 거. 전부 다 우리의 관심이 교회 안에 있었죠. 교회는 조그만한데, 조그만한 교회 성도가 100명도 안 되는데 장로님이 막 15명이에요. 미어 터집니다. 결정권자가 그렇게 많으니까 배가 산으로 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지금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우리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만나면 얘기하면 답이 없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인지. 두 번째는 성도들 입장에서도 가르침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자기 삶은 귀찮대요. 자기 삶도 바쁜데 훈련받는 거, 가르침 받는 거 귀찮답니다. 여러분, 훈련되지 않고 성장을 못하면 더 귀찮습니다. 마귀가 계속 건드리니까. 온 동네 양아치들이 길을 가면서 다 건드리. 내가 약하면, 옛날 우리 동네 같으면 툭툭 칩니다. 온 양아치들이 내가 약하면, 힘이 없으면 온 동네 막 툭툭 치고 막 시비를 걸고.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더 귀찮아져요. 양육과 훈련이 귀찮지만 잠시는, 그러나 세상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모든 소중한 것은 다 귀찮은 것 속에 들어 있습니다. 행복mom이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러나 그 귀찮은 걸 감당하면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날 강한고 성도님의 간증과 식구들이 다 나와서 같이 꽃을 던지고 3대가 다 같이 무대 위에서 할아버지의 간증을 듣고 남편의 간증을 듣고 아빠의 간증과 시아버지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무대 위에서 같이 포옹하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1년 전까지 없던 그림입니다. 이 가정이. 우리가 잠시 밥좀 팔아 수고하고 귀찮았더니 한 3대가 이렇게 살아났잖아요. 이들에게 웃음이 돌아왔잖아요. 행복이 돌아왔잖아요. 자기 슬픈 이야기를, 치부를 기꺼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은혜 받은 이야기로 이걸, 자기 치부를, 회복된 치부를 그걸 간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얻겠다면 그것까지 귀찮지 못하겠습니까? 귀찮고 사람 살리죠. 기꺼이 귀찮고 기도해서 응답받죠. 귀찮은 거, 여러분, 그거 인생은 뭘 해도 피곤합니다. 피서 가보이소. 바캉스 가보시라고. 3박 4일 저 여행 갔다 와보이소. 동남아 여행 갔다 얼마나 피곤하죠. 갔다 오고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집이 제일 낫다 하잖아요. 우리처럼 3명 들고 가보이소.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지만 집사람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집사람이 애들 많이 보니까. 어떤 파크 가보세요. 내 혼자 남탕 가고요. 집사람은 여자애들 데리고 3명 데리고 여자애들 다 같이 여탕 가거든. 집사람 할 일이 많습니다. 나는 정말 신나는데 집사람은 피곤해합니다. 놀아도 피곤해요. 여행 가도 피곤하다.
세상 천지 안 평온한 게 있는 줄 아십니까? 이왕지사 평온한 거. 이왕지사 가만히 있어도 늙어간대. 가만히 있어도 늙어요. 가만히 있으면 더 팍 늙는데. 그러니 이 젊음을 가치롭게 집행해야지. 이황지사 가는 청춘을 가치롭게 내가 선집행해야지. 이걸 막 그냥 아끼고 안 내놓으려고 막 그냥 이렇게 하다가 다 뺏겨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자신있게 이게 있을 때, 가장 푸르를 때, 가장 연거르고 가장 생명이 있을 때 딱 들어서 주를 위해서 딱 내놓는 그런 대범함과 담대함과 언제나 헌신의 주인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정말로 건강한 수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냥 제자를 삼는 게 아니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구호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또 부족해도 달려가는 목회자를 주셨고, 제 입장에서는 달려가는 동역자를 제게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우리 교회, 이 만남은 우리에게는 뭘까요?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니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 내가 네게 기회를 줄게. 성전 건축 축복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저한테는 목회적으로 묵상해 보면은 이것이 뭐냐면 저한테 주신, 하나님께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 정말 제자 한번 삼아보라고, 해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보십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파하고 내 할 도리 다 했으니까 되었다, 아닙니다. 열매를 볼 때까지 목표를 딱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원래 에베소 성도들, 그 시민들은 자기들이 한 공동체인 줄 알았어요. 그냥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거룩한 영적인 소요 사태가 일어나죠. 분리가 딱 됩니다. 복음을 앞에서 반대하는 사람들과 복음 앞에서 반응하는 사람들. 아멘, 아멘. 심지어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남도 믿지 못하도록 이 복음을 계속 비난하고, 또 복음 전하는 바울을 비난하죠. 우리 여러분 행복 모임에서 많이 당하는 일이죠. 이런 열매를 보십시오. 바울 보십시오. 바울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 아랑곳하지. 왜요? 이게 사역의 과정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전혀 그게 개의치 않습니다. 반대자들이 막 이렇게 해도 전혀 당연한 줄 알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울은 100을 다 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딱 전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해 놓으신 20이 있다. 20이. 아멘, 아멘. 전체 100을 다 얻기 위해서 최초로 먼저 반응하는, 말귀를 알아먹는 20%의 예비된 사람들.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죠? 비방하는 자들을 따로 떼어 놓습니다. 요 제자들을 따로 떼어서 딱, 왜요? 영향을 받으니까.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고, 믿음 없는 말에 영향을 받으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딱 따로 떼어서 딱 세워놓죠.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울은 제자라고 부릅니다. 왜요? 그들은 처음부터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입장에서 초입에서 제자라고 불렀어요. 제자를 따로 세워. 왜 제자입니까? 학습 목표입니다. 뭘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나는 너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겠다. 난 너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겠다. 너희들도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 목표를 놓고 몸부림을 쳐다오. 만만치 않을 거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될 때까지 해보자. 적어도 내가 최선을 다할게. 그랬더니 소수가, 네 바울 선생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딱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 출석, 예습, 후기 이러면서 그 처음에는 막 그냥 꼬표, 영, 기도도 안 하고 예습도 안 했어. 머리 찌직 긁으면서 막 그래, 이거 도우기도 한번 나와봐라. 아가 웁니다. 애를 봐야 돼서 못 나가고, 또 시장 가야 되고, 김장당 가야 되고, 못 가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2년 동안 같이 나중에 2년이 되었을 때 숙제 검사 딱 하려고 하긴 반장이 딱 일어나서 하는 말이, 바울 선생님 하나님 앞에서 기본 아닙니까? 필독 서 있고 기도하고 말씀, 주의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 새벽 기도하고 뭐 말씀 읽고 철학 기도하고 뭐 그냥 뭐 이거 뭐 체크해야 됩니까? 이거를 이건 쪽팔립니다.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서 생각 끝도 없어. 기본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 다 던지고.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동역자가 나오죠.
예, 똑같은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이 있는데 전쟁 전시에 막 군복 입고 다 설친다고 다 군인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5시가 되면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갑니다. 닌 뭐고? 그랬더니 방입니다. 방인은 5시 되면 퇴근해야 돼. 똑같이 군복 입고 막 퇴근만큼 달았다고 다 군인이 아니야 돼. 옛날에 우리 방이가 진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옛날 우스갯소리가 그랬대. 방이 막 도시락 다 들고 막 생명 걸 것처럼 제군들 알겠나? 예, 알겠나? 예, 이번 자체 목숨 걸어라. 예. 5시 다 되면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가. 니 어디 가노? 엄마가 오락했어요. 하면서 아픈데 퇴근하기 때문에. 주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교회 운명을 함께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생명을 건 사람들, 정말로 교회와 함께 정말 뼈를 묻을 각오로 뿌리 딱 내리고 우리 교회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가슴에 받고 같이 교회 운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현재 그러한 리더들이 세워졌는데 리더십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같이 그것으로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어디서 출발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기로 애초에 주님이 세우셨는지 이것을 분별하고 멀리 보고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말꾼이 아니라 땀 흘리는 일꾼이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착한 제자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서로 응원하고 잘 달려가서 바울처럼 이렇게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꾼,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